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깊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주님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거룩한 예배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아들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하신 그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시간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찬송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번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나 주를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 삶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힘입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과 경배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계시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4월 부활의 이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이요 또한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함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놀라운 믿음의 길을 주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사울을 불러 바울이 되게 하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저희 또한 그 음성대로 저희를 불러 교회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모습이 다르듯 각자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다른 직분과 직임을 주셨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힘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이루어가는 복음의 증인자들로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전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고르게 하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의 은혜에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기쁨으로 한 주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문맹인이라고 하죠. 문맹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70세 노인이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 한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글을 모르던 이 사람이 한글을 깨우치는데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던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감동의 힘으로 글을 쓰는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시를 쓰고 시집까지 내었어요. 그리고 더 발전을 해서 이제는 시인으로 등단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깨우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 여러 맹인이 있다는 것이죠.
글만 모르는 맹인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고요. 또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맹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 맹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맹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는 영 안이 열려야만이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육신의 눈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눈도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 피지컬 아이가 있고요, 스피리추얼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안의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는 영안이 열릴 때만이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죠. 그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또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또 말까지 못하는 거예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있는 헬렌 켈러이지만 그는 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정말 불쌍한 사람은 육신의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육신의 시력은 갖고 있지만 영적인 시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 가치를 모르고 인생의 참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헬렌 켈러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고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맹인, 영맹, 이것이 이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예수님에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었으나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앞에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서도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래 인간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그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그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 보았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 영적인 눈은 막혀 있으니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비로소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로 구원받은 그들은 깨닫는데, 정작 자신은 육신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본다고 하느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등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엠프네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숨을 들어 마시다, 브레스인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에 숨을 들어 마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황소가 이 싸움을 할 때 코에서 막 콧바람이 쑥쑥 하면서 나옵니다. 코에서 콧바람이 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등하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바우어는 독일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바우어는 이 표현을 씩씩거리다, 또 콧숨을 쉬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했어요. 지금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왜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나요? 사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바로 빛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위협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남을 해하고 위협하고 또 살기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실 때 무엇으로 찾아오셨나요? 바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사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빛으로 임하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후에 참 그 빛을 경험하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자라고 사울은 이야기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둠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둠과 대적하고 어둠과 맞서서 싸우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또 가정이나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두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어둠과 맞서 싸우기 이전에 빛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앞에 사울은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 빛 앞에 완전히 그 굴복된 거예요.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닌 거예요. 강력한 회개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 그는 압도당한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똑똑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먼저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그 십자가 길의 모진 고통을 다 겪고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니? 너는 어찌하여 나의 사랑을 모르니?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또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 몸이요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에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 그 은혜의 빛이 얼마나 강력했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압도당하는 바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입의 고백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박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해 중에 있는 교회, 박해 중에 있는 성도, 박해 중에 있는 제자들, 그들을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 교회,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를 왜 너는 박해를 하느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제자 주의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주님이 만나시고 계셔요. 사울을 만나시는데 무엇으로 만나고 계시나요? 바로 사랑으로 만나십니다.
사울을 만나시는데 사랑으로 만나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의 이 살기가 위협이 가득한 그 심령이 사랑에 의하여 움직이고 녹아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죠? 주님을 만나셨을 때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나요? 사랑 아닐까요?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다 녹아지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참 많이 울고 감사하지 않았나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사랑의 힘이었죠. 지금 사울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을 만나실까요?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죄가 아니라 미래에 바라보는 소망으로 사울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에게 사울이 변화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는 사울을 볼 때 무엇으로 보나요? 과거의 죄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가 어떠한 자였고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를 내가 만나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사울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교, 주님께서 이루셔야 할 그 선교의 사명으로 그를 보시는데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야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처럼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과거의 이력으로 사람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시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시는 시야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나니아가 아닌 예수님의 시야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은혜로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야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사울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공문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그 가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참 자신의 고난을 과시하는 시대입니다. 과시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용해서 갑질까지 해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내세우면서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또 교회에서까지 또 그런 고난을 내세운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고난을 내세우면 교회에서도요, 충돌하게 되어 있고 서로 참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고난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내려놓고 그 고난이 무익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떤 자격, 그런 것으로 세상을 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 주신 말씀에 참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울은요, 자신의 동갑자들 또 자신보다 많은 그 연배자들, 그 사람들보다도 더욱 유대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그는 소개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대충대충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 그 다음 절 15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요. 사울은 열심히 참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남들보다 앞서서 살아갈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내었더니 어떤 결과가 있나요?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열심히 살았는데요, 열심히 내었는데요, 결과는 눈이 멀어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낸다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을 내고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요, 이처럼 열심히 살아도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열심보다 먼저 기도입니다. 인간의 열심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처럼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소개하면서 그는 기도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인간의 열심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열심일 수가 있어요. 그 열심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그런 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됩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이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무익한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의 열심보다도, 개인의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 없는 열심, 인간의 욕망,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빛 가운데 사십시다. 그리고 과거의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장래 소망 가운데 이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손을 바라보십시다. 늘 과거로 회개하여 원상복귀요,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과거의 죄의 모습에서 그곳을 늘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장래에 이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열심은 자기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십시다. 이런 삶을 살 때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사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과거의 죄악은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미래에 변화될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고난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자신의 열심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된 은혜의 삶으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의 사랑이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충만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박수치며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이 너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천국의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린이부가 다음 세대부로 명칭을 조금 수정하여 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부장단 회의가 있고요. 이번 주는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총대로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노회에 함께 해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지금 화분에 꽃이 있어요. 꽃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들어오는 길에도 입구에도 보면 탁자 위에 예쁜 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녹색으로 지금 양쪽에 끝에 있잖아요. 그 화분이 한 20개 정도를 우리 이은정 집사님, 우리 세 가족이신데 또 이 꽃을 다루는 그런 직종에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을 또 오실 때
교회에서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주중에 또 세 가족이 오셔서 그 꽃을 또 드렸더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을 선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우리 복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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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빛의 성도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열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교통 역사해 주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과 기업 위에 우리 새로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